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여러 권을 직접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바울 서신의 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탁월함에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원리, 교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서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12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글을 쓸 때에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되어질 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오늘 이 12장은 로마서 전체 분량의 한 3분의 1쯤 해당되어지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의 내용이 지나갔고 이제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 결론적인 부분이 먼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보면은 로마서가 16장이라고 하면은 뭐 한 15장이나 16장 그리고 16장 후반부 이런 부분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일찌감치 12장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원리, 신학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했는데 그 기독교 교리의 결론, 기독교 그 신학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기독교의 교리가 탁월하고 완벽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12장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 원리에 따라 교리에 따라 신학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론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쪽짜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신학과 신앙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 있으되 신앙이 없으면 그거는 실체가 없는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또 반대로 신학이 없고 신앙만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과 신앙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만 그때의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결론적인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2000년 전만 해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주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출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지정된 장소에서 그리고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선생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많이 모이거나 적게 모이거나 어떤 장소에 모여서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에게, 여러분, 비단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형편에 나아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주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핍박을 받던 시대였고, 그리고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어졌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모여서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지도를 받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그러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서 지금까지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사도들이라든지 성경 선생이라든지 혹은 목사 장로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어떤 택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아, 그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예배로 삶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변수들을 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그 말씀을 받은 은혜대로 정리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삶의 변수들이 내게 찾아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대입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이 영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것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풀어줘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일 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을 때에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또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서 간혹 잊을 수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뭐 저한테 잘해 주었고 저를 감동시켰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기억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만난 삶의 형편과 사건 가운데에서 제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힘겨워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저분에게 저렇게 힘들게 하셨고 저런 아픔을 주셨고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저분들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분인데 더 힘들게 하십니까? 라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분도 답답하니까 아니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 아니 선교사님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어쩌면은 작은 일, 소소한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 내 인생에 찾아온 큰 일들, 그리고 나의 인생 전반적인 오랫동안 이어지는 고통과 아픔들,
뭐 우리가 쉽게 해결되어지고 쉽게 문제가 풀어질 것 같으면 굳이 뭐 하나님의 뜻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해결되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대부분의 것은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는 고통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 보지만은 한 번씩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엄습해 온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 내 삶이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답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여기에서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한국말로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엇인가 살펴보고 헤아려 보아서 뭐 이렇게 우리가 검색도 해보고 살펴도 보고 알아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문에 가면은 어떠한 의미가 강하게 포함이 되어졌냐면 인정하라라는 말이 강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강력한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유한한 지혜를 가진 자가 무한하신 이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답답하죠. 내가 좀 힘들게 살았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이렇게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보고 버텨보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 그 무엇을 인정하라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인정하라는 거.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세 가지가 나오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 이 세 가지. 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들과 아픔들과 힘겨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나는 너무 힘들고 불안한데 그런데 내게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이 환경을 만나서
참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서 알 수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그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지에 대하여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가 알지 못하면, 네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뜻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고민하지 말고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셨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것이지. 비록 내가 보이는, 내 눈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지치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그 형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겨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쉽게 인정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먼 훗날 어느 시점에 가서 오늘을 돌아보면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야, 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그 고통의 순간이, 그 아픔의 순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뒤늦게 깨달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멀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지 말고 그냥 내 삶에 찾아온 모든 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장과 절과 동그라미의 유혹을 벗어나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은 원래 장과 절과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냥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옛날에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썼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쓰면서 그거를 전파를 해나가는데 훗날 편의에 따라서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들고 동그라미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성경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장으로 나누고 절로 나누고 동그라미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절 말씀을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에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3절을 4절이 아닌 2절에 붙여요. 동그라미를 제끼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지라도 내 인생 속에 찾아온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오늘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오늘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어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게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앞서고 지나치는 것보다도 지금 내 믿음의 삶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예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픕니다. 근데 아픈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세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생로병사의 틀 안에 갇힌 일일 수밖에 아무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병원을 가게 되어지고 약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병원 가고 약 타먹는 것 그게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도 마땅히 해야 돼요.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삶에 찾아온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민만 하다가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 삶에는 고통으로 찾아왔고 아픔으로 찾아왔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3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 시간, 이 순간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수십 명이 앉아 있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평가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짊어지는 짐이 이만해. 나는 내가 짊어지는 짐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00kg 돼. 근데 500kg 이거 내가 그냥 힘겹게 어떻게 짊어지고 있어. 낑낑거리고 가고 있는데 옆에 가는 사람은 한 50kg짜리 짐을 지고도 막 다리가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500kg를 지고 가도 묵묵하게 걸어가는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은 뭐예요? 네? 50kg를 지고 가고도 휘청휘청하는 저 사람.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 아따 참말로 내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말 나오거든. 난 지금 500kg짜리 갖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겨우 50kg짜리 들고 가면서도 휘청휘청거리고 죽겠다고 하냐. 내 앞에서 힘들다 하지 마소. 그런 말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50kg지만은 지금 그 사람은 5,000kg, 5톤의 짐을 지고 가는 같은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100kg짜리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500kg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진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사도 바울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리 다 베드로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 다 다윗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서로 요구하는 거야. 나도 고통을 당하면 연약한 자인데 목사인 저도요 아프다니까요. 저도 아프고 어떤 날은 저도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날은 토요일 날 밤 내내 설교가 묵상이 안 될 때도 있다니까요. 이런 말을 내가 처음 하는데 어떤 때는 설교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얀 백지창처럼 그냥 올라올 때도 있어요. 워낙 청산유수처럼 잘하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이 아파서 돼요 이러거든요. 예? 예.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돼. 아유, 빨리 그냥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좀 쉬고 싶고. 그래도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제일 먼저 나갔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20분이고 30분이고 앉아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은 다른 분을 향해서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저 연약합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삶의 형편을 만나든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무엇에 치중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거에 너무 치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비록 나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그의 뜻은 분명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것임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